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삼계명, 예배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삼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름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딱 그 어떤 대상의 이름을 돌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이런 많은 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론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때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도 보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초의 사람 누구였죠? 아담이죠. 아담이 원래 이름이 어디서 났냐면 아담아라는 흙이라는 것에서 그의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라는 이름 이후에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변화되게 됩니다. 흙으로 시작한 그 단어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앞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있었죠.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이 이름 아래, 흙이라는 이 이름 아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하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하와는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후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와의 이름 속에도 그의 존재와 그리고 그의 속성과 그의 사명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삼계명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하죠. 이름에 대한 그 많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이 표현을 먼저 생각해보면 샤웨라는 히브리 단어고요. 아무도 없는 것, 실제적인 게 아닌 것, 좀 풀면 헛되게,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고 잘못 사용하여 부르지 말라는 말이 되고요.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헛되게 부르면 안 된다. 잘못 부르면 안 된다. 또 거짓되게 불러도 안 된다라는 뜻이 이 삼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망령되게 다음에 있는 부르지 말라라는 이 단어에는 히브리어 나가라는 단어로서 옮기다, 담고 있다, 거명하다, 발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어디론가 옮기면 안 되고요. 말하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계명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삶에 중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헛되게, 거짓되게 그 이름을 사용하거나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요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대표적으로 여호와, 주 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창조에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고요.
그리고 그 엘로힘이 야훼라, 여호와 하면서 또 엘 샤다이, 엘 엘yon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헛되게 부르거나 거짓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뭐 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엘리야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걸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엘로힘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런 의미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야훼, 여호와는 같은 이름이고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책을 보면 참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거기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승리, 또 치료, 또 샬롬, 평화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구원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세 번째로 가면 상계명과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약적인 가구에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시간. 바로 제사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그것을 제사,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예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예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기도를 하는 순서가 결코 빠질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화자인 설교자는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상계명을 어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청자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설교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미리 잠도 충분히 자두고 와야 되고요.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상계명을 예배 가운데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잘 알고 계시고요. 찬양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칭찬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하나의 요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계명을 예배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미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명령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너는 이건 부정적이고요.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성계명을 조금 설명해서 풀고 하면요. 풀고 바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과 같다는 것이죠. 자, 바른 예배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간 들어왔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바른 예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두 종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두 종류의 예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예배냐면 사람이 중심이 된, 내가 중심이 된 예배가 있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이 문구를 듣고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바뀌어진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중심이 원래 하나님의 중심 맞춰져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구도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는데 핵심을 맞추다 보니 예배가 순서가 간편해지고요. 의미가 간편해집니다. 그리고 설교 자리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증이 제한하게 되고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가 아닌 찬양이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심이 바뀐 예배,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이렇게 중심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성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충분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계명에 대한 것들을 더 실천적인 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성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지켰을까요? 안 불렀습니다.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요 마시지 않습니까? 가서 우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하고 그 이름은 뛰어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로 행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들이 바로 아도나이, 주인님, 주임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늘, 우리도 하늘님 하는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해야 될 것, 부르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제 외국적인 문화들을 친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맞죠. 안 좋은 감탄사가 있죠.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사용할 때 지저스 하면서 그러면 재수없어 이런 식으로 오마이갓 하면서 맞죠. 그런 표현도 결코 좋지 않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남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실수라도 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허리 아파서 아이고 주여, 일어날 때 아이고 주여 하고 맞죠. 잘 때도 아이고 주여, 몸 돌리면서 아이고 주여 하면서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렇게도 또 하나님 찾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표현이라면 역시 성계명에 대한 부분을 어기는 남발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못 봤는데 다른 교단에는 이런 것도 합니다. 하루에 하나님 100번 부르기, 1000번 부르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남발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단지 복 주시기 바라면서 불교에서 100배하고 1000배하면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3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바르게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 앞에 보여줄 때 우리는 나가서 막 떠들다가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잘못된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바르고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말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맹세와 서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함께 담기게 됩니다. 진실한 삶, 바로 맹세와 서원을 바르게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 때 바로 맹세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례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 안 하고 세례자를 누리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러면 안 되는데 군대에서 주는 세례, 물론 그 가운데 세례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채 베푸는 세례, 이것도 하나님 앞에 3계명을 어길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임직사약도 우리가 맹세와 서원으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일도 따르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3계명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고 조심스럽고 주의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뒤에 붙어 있는 강한 금지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풀면요, 예배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목소리를 걸라라는 말이 나왔냐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잘못되게 거짓되게 부르면 그 예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에서 3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굴 예배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며 또 그날은 어느 날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이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죄악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3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 3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계명을 예배와 함께 연결하면서 이 단어를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뭐죠? 바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의외로 예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력이 딸려서 가끔은 주일날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삶의 여건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선배들 얘기하면 꼰대가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점들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말씀도 한번 읽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태도가 정말 회복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10시, 11시 딱 맞춰서 와서 준비되지 않는 채 하나님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3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물론 그때 나와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한 드러남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바르게 하니까 무서운 자리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3계명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예배 태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